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강조하여서 기록한 책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강조한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이 책을 쓴 목적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고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셔서 우상의 족속들을 손에 넘겨주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네, 그것은 그것들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떠날까 염려된다.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된다. 나의 진노로 너에게 임할까 하여 그들과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오직 행할 것은 하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십니다. 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인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여서 죄를 안 지어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구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육신의 성민과 영적인 성민이 있는데 육신의 성민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난 자,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와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성민이 된 것입니다. 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민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그 성민이 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에서 너희들의 재능과 능력과 노력으로 잘난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 민족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약함 때문이다. 너희의 부족함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선택과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은 또 어떠합니까?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기뻐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쵸? 나에게 호의적으로 잘해주면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네,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그죠? 우리의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없이 선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한 선택에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죠? 성민들의 모습이 한번 되어 봅시다. 아멘. 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택하였다. 그리고 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8장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이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민들을 대상으로 구속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이 복은요 물리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여서 부르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성민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고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도록 보존하는 것이고 또한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표징으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나라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셔야 하고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심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만이 참신이다. 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막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야 하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사용하였고,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였던 그 바로왕 밑에서 정말 힘든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왕으로부터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놀랬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네,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왕으로부터의 그 구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서 보니까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당신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으로 성민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그 일들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실망하기도 하고 그 일을 멈추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지라도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오직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은 마비가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세상들은요, 멈추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십니까? 아멘. 네. 네, 신비주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또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의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세운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요, 자신의 백성들로 삼아 두십니다. 인간들이 언약을 포기하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민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셔서 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신명기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열왕기사에서 보면은 솔로몬에게 또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요 자기의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멸함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논리적이고 똑똑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에요. 그 잘 듣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만큼, 만난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갈대와 같고 먼지와 같고 네, 그런 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크게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성공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네,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당신과 꿈을 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은 그 꿈을 향하여서 잘 가고 있습니까? 네, 꿈을 찾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그 슬픈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6장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여 동행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당신의 역사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